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전달되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에 분별이 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짓된 것에 이끌려 살아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받고 빛 가운데 행하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밝혀낸 솔로몬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죠.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찰리 채플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을 때입니다. 1920년도쯤인데요.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뽑는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도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여를 했답니다. 참여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그 상을 놓고 열심히 이렇게 경합을 하는 거죠. 뭐 손짓, 몸짓, 찰리 채플린 비슷하게 하면서 정말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기량을 뽐냈답니다. 자, 그렇게 경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놓쳤답니다. 다른 사람이 상을 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지켜봐도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라고 그러죠. 아리까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가짜에 의해서 진짜가 쫓겨나는 때도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을 해서 버젓하게 행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죠.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른 분별력과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될 때 우리는 시험과 올무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또 집단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이 나라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찰리 채플린에게 속으면은 한번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은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불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게 우리가 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까라고 하는 지혜, 그 분별력,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두 창기가 있었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그만 부주의하게 이렇게 돌아눕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잤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옆에 보니까는 그 아이가 산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죠. 그리고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 앞에 가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뭐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서로 우기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자기야기라고 우기는 이 여인들을 가만히 이 솔로몬 왕이 보더니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서로 자기야기라고 우기니 방법이 없다. 공평하게 반을 쫙 잘라가지고 한쪽씩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서로 진짜라고 우기다가 솔로몬의 칼을 대령해라 라고 하니까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유명한 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가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더니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로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한편의 에피소드로서 이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느 편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어느 편이 거짓을 일삼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탐하는 세력들인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아리송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 잣대. 여러분, 이 기준과 잣대가 없다면은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과 선동에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민족도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잣대, 기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니면 사실과 좀 다르게 왜곡시키는 것. 이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거기에 거짓을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실을 바꾸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참입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짜 어미는 바꿔치기한 아들을 자기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그게 악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예라고 하지 못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분별해 보십시오. 사실인가? 아니면 거기에 뭔가 더 왜곡하거나 덧붙인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개의 생각이 막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가? 그 잣대가 뭐라고요? 사실인가? 내 생각이 사실인가? 정말 진짜로 일어난 일인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만약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어떤 사실에다가 무엇인가 사실 아닌 게 섞이고 덧붙여진 것이라면요. 그래서 사실이 교묘하게 왜곡된 것이라면요. 결코 그 생각은 나를 복된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개인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다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노처녀 전도사님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 전도사님. 근데 제가 당시에 대학부 이렇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침 일찍에 전도사님한테 가서 갖다 드려야 될 뭔가가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뭔가를 갖다 드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전도사님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안에다 갖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웬 젊은 남자가 그 여전수사 집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봤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에 있지도 않은 일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덧붙여질까요? 웬 남자가 그 집에서 자고 나왔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급기야 이야기가 또 어떻게 덧붙여지냐면 여전도사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랑 바람이 났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것을 해명해야 됐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에 거짓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시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민교회에 목회하시던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 사모님이 별로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가서 좋은 거 찾아갖고 무조건 칭찬을 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래, 좋은 걸 찾아서 칭찬해야지 하고 가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들어가서 뭘 칭찬할까 쫙 보니까는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식탁보가 있는데 식탁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식탁보를 칭찬합니다. 이 식탁보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식탁보 직접 만드신 거냐고, 아니면 어디서 구하신 거냐고 하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이 끝나고 다음 주일날 이분이 가난한 집이었는데, 가난한 집이라서 별로 칭찬한 게 눈에 띄지 않아서 아마 식탁보를 칭찬했나 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식탁보를 빨아가지고 곱게 개가지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형편이 그래서 뭘 선물하고 싶었는데, 사모님 정말 선물하고 싶었는데 뭘 선물할까 몰랐는데 이 식탁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 쓰던 거지만 깨끗하게 팔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이 사모님도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아니 내가 그러려고 칭찬한 거 아닌데 이거를 선물로 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고 그래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이야기가 또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뭡니까? 사모가 욕심이 많아갖고 가난한 집의 식탁보까지 이렇게 빼앗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해야죠. 그죠? 어떤 사실에 있지 않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지 않는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사단마귀의 무서운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잠자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작은 틈이라도 보면 그것을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일도 있죠. 교회 친교실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뭔가를 막 생각하다가 보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목사가 인사를 보지 못하고 지나갔으니까. 근데 사단마귀가 거기다 또 뭘 덧붙입니까? 마음에 뭐라고 무슨 생각을 나게 만듭니까? 거봐. 목사가 너를 얼마나 무시하면 못 본 척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별이 안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빈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그 사실을 왜곡해서 드는 나를 무시했나 보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억셉트하면요. 여러분, 그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 번 틈을 주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듭니까? 야, 목사가 왜 너 무시하는 줄 알아? 네가 가난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남들만큼 헌금 못하니까 목사가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지. 혹은 또 무슨 생각 듭니까? 너는 남편 없는 과부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이런 계속 꼬리에 무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을 정도의 시험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저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받아들이고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참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의 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짓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저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 그것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실 아닌 것을 섞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 아닌 것을 왜곡시키는 세력은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세력이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실을 삐뚤어서 사실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분별할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가 아니면 사실에 뭔가 덧붙이거나 뭔가를 왜곡하거나 뭔가 거짓을 섞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사랑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깔아 죽일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엄마지만은 엄마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죠.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일 정도로 부주의하다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젖으로 키우기보다 가슴으로 키워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존재죠. 그러나 이 여자는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은요, 진짜 어머니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죽은 아이 때문에 막 슬퍼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차지하려고 하는 집착은 있어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십시오. 집착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이 여인의 모습, 바로 가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엄마였던 여인을 주목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보니까는 젖을 물리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즉시 행동에 옮기죠.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아파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젖이 아닌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뭡니까? 진짜는 사랑이 있고 가짜는 사랑이 없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진짜고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가?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가? 사랑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막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실 때 그 말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이 빠지고 사실만 말하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사단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구역 예배를 집에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면서 구역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 집에 갔는데 구역 예배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광고를 했어요. 밥이랑 국, 반찬은 절대 세 가지 넘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서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이 오는데 한번 대접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갖고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내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교인들, 목사를 정말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런 음식을 보시더니 어떤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집사님, 구역예배 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 분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음식 해놓고 마음이 시험이 됐어요.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옳은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을 했습니까? 옳은 말이죠. 분명히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배려하는 게 사실은 더 성숙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준비하는 건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 맞는 얘기죠.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 말에.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 여러분, 그랬을 때 덕이 됐습니까? 유익이 됐습니까? 아니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옳고 그런 것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법도와 규칙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면,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짜의 말로서는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야 교회가
참으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안 하면은 뭐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하지.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기왕이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화분을 하나 갖다 놓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교할 음식 하나를 집에서 볶고 준비하는 그것 하나도 그냥 나에게 맡겼으니까 뭐 그냥 내가 올 한 해 맡았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볶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맛있게 먹을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셔서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가 되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잡초가 자라는 거 하나 오가면 눈에 띄는 거 뽑을 때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저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배워서 익혀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감동받겠지, 은혜 받겠지.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게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을 떠먹이는 부모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 세 번째 원리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는 왕의 판결 앞에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별 수 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쪼개서라도 나눠달라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진짜는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만은 손대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엄마의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이게 좀 서로 충돌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유태인이 나치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을 집에 그 다락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들이 들이닥쳤어요. 여기 유대인 숨지 않았냐고. 이 집에 유대인 없냐고. 이 유대인이 숨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거짓을 말해야 됩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헷갈리죠? 자, 그렇다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는지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탁자에 유대인 없습니다. 탁자란 말은 여기 유대인 없습니다. 거짓말은 안 했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 귀하게 여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죽일 때가 있다 그랬죠. 난 늘 꾸밈이 없다고, 솔직하다고 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면요. 나는 진짜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유익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엔 진짜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유마하님교회도 정말 진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랑 연결되면 이 영혼의 믿음이 자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랑 사귀고 돌아다니면 믿음이 약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어떤 성도는 마음이 놓여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 사람과 서로 연락을 하고 가까이 하고 친해지고 하면요. 이분의 믿음이 자라겠구나. 이런 기대가 돼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분이 점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점점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오는 그렇게 할 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진짜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까요? 우리 중에 진짜 있습니까? 우리는 타고난 게 가짜예요. 우리가 생겨 먹은 게 가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정말 진실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행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린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를 위해 진짜가 오셨습니다. 그 진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짜를 살려내시려고, 가짜를 진짜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분이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돌을 들어 하나님을 참 모욕한다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가짜였던 인생에서 진짜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솔로몬의 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갖고 살아요. 기준이 없으면 헷갈려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가? 나의 생각 가운데 드는 생각 가운데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참으로 이 기준을 갖고 분별하며 사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는가? 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데 참으로 나는 나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진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가짜로 살 수도 있고 진짜로 살 수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 그러나 더 이상 가짜에 머물지 않고 진짜가 되어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남은 삶이 더욱더 진짜다운 삶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그곳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 인생의 분별력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짜였던 인생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진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짜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진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